에스겔서 14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만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리하는 양식을 끊고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그때 비록 14절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아침은 또 내일까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의 의로 드러나는가, 이 구절을 분명히 보시면 자기의 의라라고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중보자 없이 설개고 이래 없는 환난 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이, 예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 있는 모습으로 성경을 묘사합니다. 그렇죠? 거듭 반복합니다. 그분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대장투 622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펴십시다. 대장투 622페이지에 임박한 큰 환난, 우리 가장 절박하고 가장 긴급한 요구,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품성이 어떻게 우리의 품성으로 나타날 것인지, 가장 기념하고 긴급한 절박한 우리의 필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임박한 큰 환난을 보시면 다니엘서 12장 1절을 인용하고 있죠. 개국 이래 없는 큰 환난이 온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중보자 없이 설 날이 온다. 문자 그대로 중보자가 없다. 죄를 위한 그분의 정결케 하는 피가 더 이상 없다. 속죄의 피가 더 이상 없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개국 이래 없던 큰 환난이 올 텐데 현재 경험하고 있지 못한 경험, 즉 사람들이 얻기를 너무도 게을리하고 있는 한 가지 경험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경험.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로 당하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 상례였지만 우리 앞에 있는 환난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자세하게 묘사할지라도 그 시련의 크기를 여실하게 표현할 수가 없다. 그 환난 때 각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이 환난 때 반드시 모든 영혼은 하나님 앞에 그들 스스로 서야 한다. 힘이라는 단어를 빼주시고 혼자, 각자 홀로 서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 서야 한다. 성경으로 표현하면 자신의 의로 서야 한다. 아무도 대신 순종을 대신해 줄 수 없고 품성의 기름을 대신 공급해 줄 수가 없고 부족을 채워줄 수가 없다. 그들은 스스로 홀로 서야 한다. 그러면서 에스겔 14장 20절 인용하시면서 그렇게 홀로 서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우리 위에 속죄하고 계시는 동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고자 노력해야 한다. 우리 구주께서는 비록 생각으로까지라도, 생각으로라도 유혹의 힘에 굴복하지 않으셨고 사단이 발붙일 틈이 없었는데, 세상 임금이 오지만 관계할 것이 없는데 사단은 주님에게서 승리할 길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주님께서 계명을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사탄이 이용할 수 있는 죄가 전혀 없었는데 그것이 바로 환난 때 서게 될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상태이다. 누가복음 19장을 펴시면 누가복음
19장 1절과 10절까지의 말씀인데 8절을 제가 읽습니다. 삭개오가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겠어 하며 토식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9절의 말씀.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미리 결론을 드리면 그분의 의인은 고백하지 않은 죄를 절대로 덮어줄 수가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지금 고백되어지고 자백되어져서 없어져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9장 1절 10절을 좀 보시면 19장 1절 10절을 보시면 참된 회개는 계획에 따른다라는 말씀을 보시면 계획에 따르지 않은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라는 말씀, 바로 앞에 말씀 보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앞에 예언이신 보시면 삭개오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기 전에 그를 참된 참회자로 분명히 보여준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람에게 고소당하기 전에 그는 죄를 자복하였다.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동정의 의가 품성이 이미 드러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획에 따르지 않은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구원이 임했는가?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를 덮는 애터는 아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정말 중요한 말씀이요,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원칙이 바로 뭐다? 예수님의 의다. 거룩함이란, 의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인데 마음속에 이미 들어온 그 의를 통하여 하늘의 원칙이 변화된 품성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마음과 생애가 완전히 복종된 모습으로 실제로 드러나는 것이 뭐다? 의다. 이사야 58장 8절을 개인적으로 찾아보십시오. 이 의는 반드시 우리 외부로 나타나야 한다. 발전되어지고 점증되어지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의다. 그래서 소망 309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킴으로 제사함과 의를 받아보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의는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야 라고 가르쳤죠. 그런데 310페이지는 말하기를 아니다, 그 의는 내 생애가 실제로 율법과 일치하는 것이 의다 라고 주님께서 가르쳤습니다. 그렇죠? 의는 우리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요한복음 14장을 먼저 한번 펴보십시다. 정말 귀한 말씀이죠. 14장, 이 의가 어떻게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가?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겠습니까? 폈으면 짧은 성경 구절,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 메모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로 되는 것이 무언가?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신명기 6장 25절은 그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그것을 반복합니다. 우리의 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습니다. 표징이 무엇입니까? 계명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4배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동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요, 14장 15절 주석을 펴시면 이 말씀은 인간의 성정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 주석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저를 보시고요.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계명을 뭐 해야죠? 지켜야 합니다. 근데 3장 31절 주석을 보시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지 않고는 율법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여러분.
거듭 반복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간 끝날 때 우리 혼자 스스로 서야 합니다. 우리의 품성으로 서야 합니다. 그때 우리 결함과 죄를 덮어주는 외투는 없습니다. 이사야 58장 8절처럼 그분의 의가 실제 우리 의로 나타나야 합니다. 삭개오처럼 참된 회개를 통하여 그분의 의가 들어왔고 그 의가 실제로 그들의 품성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거듭 반복합니다. 예수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인간의 성정으로 가능한 일이다.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 모든 사람이 붙잡을 수 있는 위치에 의가 다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마치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순종하지 못할 계명은 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서 인간의 성정으로 은혜를 붙잡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보십시오. 바울이 순교 현장에 의의 옷을 입은 모습을 보세요. 인간의 힘으로 한 것입니다. 그 인간에게 의가 입혀지고 성령이 공급되어지면 죽음 앞에서는 바울의 모습 보세요. 원수를 그렇게 용서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관대하면서 두려움은 조금도 없고 하늘의 평화를 간직한 모습으로 죽는 모습 보십시오. 그것이 신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모습으로 가난 그분의 품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마치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성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가진 본성을 속량해 주셨다. 뭐 이렇게 보니 상관없습니다. 본성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속량해 주셨다. 말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용서를 받는데 마치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그분하고 서게 만들어주겠다. 우리의 품성을요. 그렇게 변화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들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아무 일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여러분 잠시 좀 호흡을 멈추시고 다시 한번 음숙한 말씀을 보면서요. 왜 우리가 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할 것인지, 우리의 모든 삶의 첫째 목적이 의가 왜 되어야 하는지, 왜 절박하게 의를 구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만 읽고 정말 그분의 의가 얼마나 절대적인지, 얼마나 긴급한지, 절박한지 다시 한번 상기하는 상황에서 읽고 나서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어떻게 예수님의 의가 우리 의가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보고 마무리합시다. 26절을 같이 읽겠습니까? 시작. 예, 머리털 하나 두께만큼이라도 그런 걸 갚지 아니하면 결단코 옥에서 25옥에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5장 21절 22절, 2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습니다. 하늘책에 그려져 있는 품성의 모습들, 하나님의 율법의 적용 범위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물론이요 감정과 동기에까지 이른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보시면요, 공포가 그들을 엄습하였고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온 품성이 주의 품성으로 인쳐져야 돼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우리가 완전히 감추어져야 돼요. 다시 읽습니다. 율법은 감정과 동기, 어둠 속에 숨겨진 것들,
숨겨진 비밀, 생각과 목적, 계획과 동기까지. 어찌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그죠? 어제 저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의가 얼마나 더러운지요, 얼마나 저주스러운지요,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그죠? 여러분, 겉으로 경건의 모양으로 성소의 장식품으로 가장 거룩하게 치장한 가야바가 속에 이리가 살고 있었대. 이리가요. 그것이 언제 드러났죠? 위기 때 드러났죠. 그죠? 겉으로는 안 보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발가벗기니까요, 예수를 죽였잖아요. 유대교의 멸망이 뭐라고요? 형식주의 신앙이 예수를 죽였다. 형식주의 신앙이요. 참 예언의 신이 정말 놀랍습니다. 하늘 책에는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범했을 죄도 적혀 있다. 여러분, 누가 능히 서겠습니까? 누가 능히 서겠습니까? 선지자는 자의로 기록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 후서 1장의 말씀처럼 21절 2절처럼 성령의 감동대로 기록해야 돼요. 보세요. 아첨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누가 능히 있을까요?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 한 번도 범죄하지 않은 것처럼 용서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회개하셔야 돼요. 스가랴 12장처럼 10절 이하의 말씀처럼 내 독자가 죽은 것처럼 슬퍼하는 그 회개의 경험이 와야 돼요. 그 7장의 말씀처럼 1절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 회개가 경험되어져야 돼요. 또 대속죄일 연말 기도 주간이죠. 또 반복되는 그런 의식이 말고요, 삭개오처럼 진짜 변화 이루어져서 주의 의가 실제로 드러나는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맞아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일과 함께 모든 드러난 일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분의 의 외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어요. 빨리 옷 입으셔야 돼요. 그분은 율법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품성을 측정해 보고 계신다. 조사 심판이죠. 그죠? 우리가 심판을 견디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다. 들어보셨죠? 심판을 견디려면, 심판에 서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왜요? 심판의 표준이 뭡니까? 율법이니까요. 그 율법은 감정과 동기까지 살피시는데 누가 능히 서리요? 구약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죠? 양을 가지고 오면요, 심장이 건강한지 뼈는 튼튼한지 다 살핀대요. 철저하게 살핀대요. 철저하게. 근데 그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말라기 1장 펴보세요. 어떻게 됐죠? 얼룩이 있는 것, 쩔름발이, 병이 있는 것을 드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 문 좀 닫자. 이제 안 되겠다. 여러분, 어제 교과 보셨습니까? 구약과 신약은 동일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죠? 지금은 덜 거룩하지 않은 표준을 요구하십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표준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이 무엇인가를 정말 우리 잘 알아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고 안식일 되었다, 밥하지 말고 빨리 하지 말고 예배 드리자, 오늘 안식일 어떤 대화하지 말래,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훨씬 더 깊고 깊습니다. 그런 경건의 오묘를 여러분 모두가 다 만져보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참 이런 말씀 보십시오. 화가가 사람의 얼굴을 화폭에 그리듯이 각 사람의 품성의 모습들이 하늘측에 그려져 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절박하게 주님께 피해야 할지,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주님께 의지해야 할지를 발견하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삶의 첫째로 주님을 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품성의 완벽한 사진을 갖고 계신다. 정말 더럽고 추하죠.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습니까? 마치 한 번도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용서해 줄게. 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분은 이 사진과 율법을 비교해 보신다. 이 조사 심판이래요, 여러분.
얼마나 여실합니까? 그분은 각 사람에게 그의 삶을 망쳐놓은 결점들을 드러내어 보시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라고 호소하신다. 왜요? 스가랴 3장을 펴시겠습니까? 스가랴 3장을 펴겠습니까? 3절과 4절을 함께 읽습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리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고. 예, 소망이 있습니다. 그 옷을 주님께서 벗겨주시겠대요. 그리고 우리의 옷을 입힐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주석 2개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3장 1절을 먼저 보세요. 3장 1절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면서 정말 이 은혜를 붙잡으시고 용기를 내시고 희망을 내셔서 우리 인생에 이 일이 경험되어지지 아니하면 인생은 헛된 일로 끝날 거예요. 개와 돼지가 되어서 살다가 끝날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날과 같은 일이 뭔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그 거신 천사께 간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우리도 그와 꼭 같은 일을 하고 있는가? 산 믿음으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가? 우리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의 가운데로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들은 매일 보다 더 밝은 빛과 더 큰 힘을 얻고 있는가? 하늘에서 내릴 늦은 빛 성령을 받을 준비로서 우리들을 마음속에서 모든 이기심을 제하고 또 깨끗게 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버려야 할 때이다. 그렇게 함으로 미리 그 죄가 심판을 받고 도말함을 입게 해야 한다. 그럴 때 예레미야 50장 20절 연결되는 말씀이 그럴 때 우리의 죄가 도말되어지고 그분의 의가 완전히 나타나게 되어지고 영생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판결 내리게 될 것이다. 이사야 50장 20절을 예레미야 50장 20절을 읽어보시고요. 스가랴 3장 4절 5절 주석을 읽습니다. 옷을 갈아입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옷은 절대로 우리가 벗을 수가 없고 만들 수가 없잖아요. 주님께서 만드신 옷을 갈아입혀 주시겠다. 가련한 죄인들이여 이 말씀을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내가 그의 죄를 도말하고 그의 죄를 가리워 줄 것이다. 나는 그에게 나의 의를 옷 입힐 것이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더러운 옷은 없어졌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 죄는 무지하고 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전가되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격이 없었지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고 그래서 입혀주신 의를 입고 주 앞에 서 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 주님은 이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신다. 뭐죠?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더 큰 일을 하신다. 무엇이죠? 이제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인데 더 큰 일이 뭡니까? 이제 이같이 큰 은혜를 입고도 사람이 어찌 죄를 더 계속 지을 수 있단 말인가? 어찌 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슬프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더 큰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관계되어서 하나만 더 읽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잠언을 좀 배웁시다. 잠언 31장인가 봅시다. 잠언 31장 26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것으로 일의 법을 말하며. 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입을 열어 지혜를 말하며 혀로 인의 법을 말하며. 특별히 누가 있죠?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죠? 아비가일.
그분이 의가 막 풍겨 나와 버렸죠. 입을 여니까요. 왜요? 그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그의 의가 되었습니까? 이 말씀은 요약하고 마칩시다. 31, 26절. 이게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입술에 친절의 법이 있다. 계시록 14장 5절의 말씀이죠.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이다. 26절에 가는 주석의 마지막 문단을 보면요. 마지막 문단쯤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릇의 은혜만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 예수의 형상을 반사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과 같이 순결하고 그분과 같이 거룩하고 그분과 같이 더러움이 없게 되라고 요구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친절이라는 율법, 오늘 주제로 말합니다. 그분의 의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생활화되어야 한다. 어떻게 해요? 이 말씀만 읽고 오늘은 끝냅시다. 예수는 우리의 조력자입니다. 유일한 조력자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통해 사랑을 키우는 법을 익히고 우리 자신을 교육해서 친절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법을 익힐 것이다. 늘 나누어 주신 의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을 고쳐주는 그분의 손길에 늘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1장 17, 18절 그분이 협력자로 늘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연단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그죠? 그 다음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냉정하고 거친 태도는 변화될 것이다. 친절의 법이 입술에 있을 것이고 성령의 귀한 가마 아래 있는 사람들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을 연약함의 증거로 생각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해요? 나약한 사람, 힘이 없으면 매일 얻어맞고 터지지, 손해보지. 그것이 나약하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해를 봐도 털털 털어버리고요. 그렇죠?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싫어한 것이 뭐죠? 온유. 뺨 때려도 가만히 있으라고? 화가 나는데요? 안 되죠. 그분의 의는요, 연약함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악을 선으로 이기는 정복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 있습니다. 우리는 탁월한 하늘의 품성을 함양해야 한다. 우리 모든 사람에 대하여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이 무슨 뜻인지 배워야 한다. 태양처럼 다른 사람들의 삶에 그늘을 지우지 않으려는 진지한 희망을 갖는다는 것이 마저 읽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타인의 삶에 그늘을 지우지 않는 사람 되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2장 같은데요.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나무가 뭐해요? 땅만 차지하고 뭐합니까? 옆에 햇빛 안 들게 그늘 들이잖아요. 그늘요. 차라리 안 민다면 좋을 텐데.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남의 삶에 그늘을 지우지 않는 사람들. 자, 형제들이여, 마음을 깨뜨리며 통회하자. 동정과 사랑의 말이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하자. 그 말을 한다고 우리 회에 상처를 입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이 창조할 수 있는 따스함을 느끼게 하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그들이 오랫동안 품고 있는 죄악, 곧 이기심과 몰인정과 강팍함을 고치게 하자. 이 모든 성벽들은 그리스도께서 영혼 속에 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내일 아침 이어서 좀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의가 거듭 반복합니다. 왜 삶의 첫째가 되어야 하고 전부가 되어야 하고 왜 의의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주님께 기도해야 할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느끼시고, 오늘도 잠언 31장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그분의 의가 법이 되어서 우리 입술에 삶에 실제로 드러나시는 행복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태어나서 강건하면 70, 80이라도 화살에 시일을 떠난 화살처럼 빠르고 막을 수 없는 물처럼 빨리 흘러가 버리고 백발이 승승한 노인이 되어서 희망 없이 오늘도 숱한 사람이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연극장에서 아무 쓸모없이 무익하게 살다가 끝날 우리를 부르셔서 대정태 전장태 주연 배우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늘의 모든 기술과 모든 은혜를 다 공급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 멋진 인생, 성공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부어주시는 우리 사랑의 아버지, 우리의 지난 삶을 망가진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회개하사 옷을 갈아입히시고 한 번도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시되 철저히 용서해 주시고 더 큰 일을 하시는 주님, 그 은혜를 붙잡습니다. 심판이 진행되고 있고 끝나가고 있는 징후가 보입니다. 주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실히 경험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밥을 해야 하고 빨래를 해야 하고 집을 지어야 합니다. 아버지, 그럴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살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생각과 우리 모든 마음의 감정까지 주님 성령께서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통제해 주셔서 이 한날도 벗은 모습으로 발견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의 의를 옷 입고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 앞에 그분의 의의 옷을 입은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의지한 딸의 암송처럼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습관되게 주시옵소서. 무엇으로 찬미가 흘러나오며 영적인 대화가 흘러나오며 우리 모든 입술의 말들이 그늘이 아닌 빛이 되는 삶을 통하여 서로에게 격려하고 용기 주며 서로 근거하며 함께 더불어 하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곳을 떠나게 될 한 딸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무시무시한 서울의 한복판에 사는 이 딸에게 죄악으로 둘려있는 그 서울에서 아버지, 믿음으로 하늘의 공기를 호흡하고 성령의 향기를 호흡하여 더럽힘 받지 않게 하시고 진리와 의가 인쳐져서 그의 삶에 실제 주의 의가 드러나는 행복한 주의 딸 되게 하셔서 비록 흩어져 있고 헤어져 있지만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삶이 서로에게 은혜가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딸의 생애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를 맡겨오니 함께 참석하지 우리 못한 모든 가족들, 온라인으로 듣는 모든 성도들, 오늘 한날도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통하여 품성에 변화되어지는 열매 가득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